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구절이 안 띄어집니다. 성경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찾고 PPT만 보고 계신 분들. 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바쁘게 하고 다니셨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방에 가서 거하게 먹고 잡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이 영혼을 살리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끼니를 잘 먹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많으셨을 것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마 배고파가지고 가다가 밀 이삭이 있길래 배고프니까 잘라서 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는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렇게 예수님을 막 추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으면 예수님이 좀 조심하시면 좋으셨을 것을 아마 그 다음 주인지 뭐 몇 주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은 어디냐?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이러시면서 다 둘러보시고 다 보는 앞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행위도 당시 유대교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에 봤더니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골라가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신 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인물로 지목되게 되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읽으면서 여러분 쉽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건을 읽을 때 2005년을 사는 우리로서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신 계명을 주신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도 아는데 아니 그렇다고 왜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일이 되고 그렇죠? 안식일에 왜 치료를 한 것이 그렇게 큰 죽일죄가 되는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와 바리새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어서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마다 일어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마찰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손에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민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이 포로민이 된 유대인들이 이 열방 가운데서 다 그냥 민족이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민들 중 남은 자들이 다시 본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귀환하게 되었어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런 얘기잖아요. 포로들이 다시 유대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 유대 포로민들이 어떤 고민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정치적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무력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정치적 운동이나 무력 투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잘 지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룬 파가 뭐냐면 바리새파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 이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어요. 율법을 연구해 봤더니 레위기야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열방의 으뜸으로 삼을 것인데 너희가 만약에 이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너희를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구나 한 거죠. 우리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목숨 걸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의 나시린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것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모였던 무리예요. 이게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필사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법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필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해서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도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다 생각하니까 이게 일인가 싶은 거죠. 그렇죠? 안식일에도 누구 만나러 가야 돼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걷는 거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안식일에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세수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일이 뭐야 일이.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작업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율법 연구만으로는 아무리 율법의 일이 뭔지 찾아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냐면 고대 유명한 랍비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율법 해석서 전승 자료들을 막 뒤져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 말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구하고 논쟁하면서 안식일에 걷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논쟁을 한참 하다가 우리 안식일에 900m까지 걷는 거는 일이라고 하자. 실제로예요. 901m부터는 일이다. 900m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 논쟁을 피터진 논쟁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바지가 찢어졌어. 요즘 같으면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옷이 하나란 말이에요.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일이냐 아니냐 이걸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래 바느질을 3단까지만 허용하자. 그래서 3단 바느질까지는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은 일로 하자. 이렇게 실제로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글씨를 써야 된다. 글씨 몇 글자까지 일이 아니라고 할까? 한 글자만 허용하자. 2글자부터는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빨래 일이다. 요리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만약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돌에 깔렸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가서 보고 생명을 유지할 만한지 안 한지를 보고 안식일 동안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만 가능토록 하자. 치료는 일이다. 안식일 동안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생명 유지 처치만 허용하고 그 이상의 치료는 안식일 이후로 미루도록 했어요.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하다 보니까 총 39조 234항에 달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율법 규정이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 규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구약의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봤더니 613가지로 정리가 되더래요. 뭐를 해야 된다 248가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의 법을 딱 마련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지키자니 아리까리. 그래서 또 세부조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세부조항을 만들어서 총 6,000가지에 이르는 율법의 세부조항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6,000가지를 지키도록 결사적으로 다짐을 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도 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당을 장악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6,000가지 율법 조항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적 죄인으로 몰고 하면서 자신이 정해놓은 6,000가지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6,000가지가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규율하도록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어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해야 되는 것을 어겼어. 추수하는 걸 잘라가지고 껍질을 깠어요. 이것은 타작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타작하지 말 것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깐 껍질을 버렸어요. 이거는 키질에 해당해요. 그렇게 3가지 어기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요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4가지를 한꺼번에 어긴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치료한 행위 역시 전혀 생명이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뻔히 아세요. 그게 다 죽을 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지키는 율법,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율법 열심히 지켜보겠다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셔서 얘기하시려고 일부러 이 본문 외에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안식일마다 골라가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더니 이 바리새인들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이거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 줄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했어요. 혹은 정오까지. 하루에 3번을 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분 시간 딱 정해놓고 있으세요? 있으실지도 몰라요. 우리 하비스터스는 있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풀로. 일주일에 2번 풀로 금식하시는 분 계세요? 바리새인들 11조 보통 11조 한 거 아니에요. 소득의 11조만 한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11조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 조금 들어와도 11조 했단 말이에요. 누가 기프트카드 50불 줘도 11조 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섬긴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것 만지지도 않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보지도 않아. 정결하지 않은 사람과 상종도 안 해. 순교를 지키면서 구별되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바리새인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을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악의 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뒤엎으시려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다 뒤집어 엎으시려고 했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왜 다 뒤집어 엎으시려고 했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정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같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와서 2시간을 앉아있고 그렇죠?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주일 나와서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앉아있고 그죠? 시간도 없는데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주님 앞에 11조하고 정말로 힘든데 봉사하고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요리하셔가지고 그냥 주일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 아침 전부터 합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설교를 요리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진짜 요리를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해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진짜 열심히들 섬기시잖아요.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죠? 정말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독사의 새끼들아 만약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려고 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점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죽은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바벨론 포로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백성들이 포로가 다 되었다가 겨우 귀환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잘 와닿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부 리더도 하고 뭐 목장 리더도 하고 봉사도 다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어요. 11조도 다 하고. 그러던 이 사람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목숨같이 지키던 주일 성수도 놓게 됐어요. 그렇게 지키던 11조도 놓게 됐어요. 기도 생활도 놓게 됐어요. 봉사도 다 놓게 됐어요. 그러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이 다 파탄이 나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가정도 파탄나고 경제적으로는 뱅크러시까지 되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청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주일성수 11조 기도생활 놓아서 이렇게 됐구나. 2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둘 다죠. 둘 다인데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몇 번이냐면 2번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주일날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나 쓸 돈도 없는데 11조 살 떨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는 급하고 바쁘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기도 생활을 놓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은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이거를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리엘이란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화로라는 뜻이에요. 그게 원뜻인데 예루살렘의 별명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1절에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제 망해 간다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해마다 너희가 제사는 드리려니와 내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화로와 같이 불탈 것이다. 왜요? 왜요? 13절 이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율법의 행위와 제사와 절기는 있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유다가 다 멸망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것을 지적하셨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조가 들었을 때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슈브하자. 루키 들으신 분들 생각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구절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열심히 주석 갖다 놓고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교제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아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다시 경험하자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자 이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더니 내가 너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의 인애가. 그래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야곱할 때 나왔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헤세드를 쓸 때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 인간에게 헤세드를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그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죠.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없어지신다며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헤세드가.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헤세드는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언약에 기초한 사랑.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녀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니까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운 사랑.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사랑 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는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6절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말해놨잖아요. 나는 너희의 사랑을 원하고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번제 열심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 야다하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 하나님 교제하는 거, 하나님 체험하는 거 그것을 더 원한대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절만이겠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포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빨리 변해서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자. 힘써 하나님께로 가자. 힘써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자 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흥을 이루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는 거죠. 법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지킬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 법이 먼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거는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요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13절 뭐라고 그러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멀었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고 사람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계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뜻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쉼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안식일인데, 인간의 계명으로 헛되이 만들어 놨더니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져서 죽어가는 자도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 안 어기려고. 배고픈데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가슴 아파하시고 통탄하시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왜 그렇게 큰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죽은 종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왜 마음은 놔두고 계명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다가 진짜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뵀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겠죠. 그렇죠? 엄마와 눈을 보고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겠죠. 손도 쓰다듬으면서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죠? 엄마 머리도 만져드리고 엄마랑 교제를 하겠죠. 이게 가능한 건 왜 가능해요? 엄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를 공경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무덤으로 가서 존경의 표시로 먼지 한 번 더 닦아드리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존경의 표시로 꽃들 몇 개씩 꽂아놓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사랑의 표시로 풀들도 잡초들도 뽑겠죠. 여러 행위는 하는데 교제는 못하는 것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교제는 못하는데 존경은 하니까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 갔는데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예를 다해서 절을 3번을 하고 제일 좋은 선물을 사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눈 한 번 안 쳐다보고 마음은 딱 닫고 교제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기쁘시겠어요? 어머니가 기쁘시겠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우리 교제 좀 하자. 너 마음 좀 나한테 줘라. 나 이 선물 필요 없어. 나랑 좀 얘기 좀 해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한 말씀처럼 얘야, 나는 너 사랑을 원하고 이거 절하는 거 안 원해. 이 선물보다 나랑 교제하는 거 원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는 살아계셔서 교제할 수 있는데 마음은 딱 닫고 행위만 하는 것은 마치 무덤에 죽은 어머니 대하듯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 딱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것은 뭐예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으면서 열심히 행위로 법으로 절차로 형식으로 하나님을 존대한다고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하고 있으니,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꼭꼭 묶어놨으니 예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세에 대한 궁금증,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이해와 지식체계 안에서 그 무한자인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온 게 종교예요. 우리가 아는 종교들 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 거짓 종교들은 살아있지 않은 죽은 신을 섬기는 데 반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신을 섬기는 죽은 종교들은 그 신이 죽어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대화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신을 존경하는 표현의 행동들, 형식들, 절차들, 행위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마단의 금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루 3번씩 사원을 향해서 절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108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3보 1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 신을 존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교제가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가면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나 형식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 행위와 법과 형식을 지키려고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그분을 경험하고 알고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요?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셔서 나와 함께하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성경에 주신 감동을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신앙은 종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종교가 되기가 쉬운 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들 혹시 잘못하면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이 한 종교 행위랑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종교가 될 때 현상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 오세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마치 죽은 신 대하듯이 행위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 행위, 형식이 절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는. 그렇죠? 법을 다, 행위를 다 무시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으로 나아가면 본질이 싹 빠지니까 남는 거는 형식밖에 없잖아요. 본질이 싹 빠지니까 나머지는 행위와 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천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절대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하나님을 향한 그 우러르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다 보니까 남는 거는 형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봉헌송 했어 안 했어? 오늘 임예송 있었어 없었어? 오늘 대표기도 3분 넘었네. 오늘 찬양들 찬송가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네. 목사가 오늘은 양복을 안 입었네. 오늘 예식을 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었네. 본질이 빠지고 나면 그 형식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남자분이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송독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적었자. 원래는 하는데 요즘 몇 주간은 못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셨어요. 그럼 저는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 사도신경 눈물 없이는 고백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예배 때 꼭 들어가야 되고 꼭 낭독해야 되고 이걸 안 낭독할 경우에는 이단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의 뜻은 그 신앙이, 그 신조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마음은, 뜻은,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예배 때 꼭 사도신경 낭독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너무 사랑합니다. 주일날 사실 넣고 싶어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뜻이 주일날 아무 마음도 없이 영혼도 없이 입으로 계속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속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맞지. 주기도문이 있으면 잘된 예배고 없으면 이단이야. 요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본이 없어지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지다 보니까 형식이, 행위가, 법이 절대시 돼버려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임재 없이 반복된 종교 행위는 자기 의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바리새인처럼 혼자 3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나 영계가 뚫린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11조 내 힘껏 해보세요. 11조 너무 귀한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나 11조 내가 얼마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혼자서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해보세요.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목사랑 밥 먹다가 목사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목사는 밥만 저렇게 잘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3시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요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치존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 고백 나와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거짓되고,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요. 근데 반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 거룩하심이 막 느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또 죽어지고 더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반복해서 자기 혼자 행위를 하다 보면 자기 의만 쌓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자기 의를 쌓은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나는 기도 3시간 하는데 넌 1시간도 못하냐? 야, 나 11조 봉사 섬기는 거 얼마큼 하는 줄 알아? 저 장로, 저 목사 뭐 하는 거야? 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집사들 다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반복된 종교 행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되어버려서 나만 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보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뜻은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였는데 가장 본질을 놓치고 났더니 행위만 가득 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는 구별됐어, 우리는 의로워,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해? 사람들 보라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요, 금식할 때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임재가 없으니까 금식을 혼자 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일부러 막 칠해. 화장을 수척해 보이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 구제하는데 임재가 없어. 근데 혼자 구제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시장에 가서 종을 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본질을 놓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법은 절대화되고 자기 의는 쌓이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게 되고 외식만 가득하게 된,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너희만 지옥구덩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싸잡아서 지옥구덩이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면 뭘까요? 이거 유명한 말이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쫙 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반대는 뭘까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종교가 아니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형식 가운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우리 마음은 타락해 갖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이 너무 빨리 식거든요. 그런데 빨리 식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버지 앞에 가서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을 찢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아는데 쭉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쭉 가는 게 편해요. 이러다 또 좀 뜨거워졌다가 또 다시 식을 거 이러잖아요. 마음의 헤세드 사랑이 너무 빨리 식는데 이거를 해마다 때마다 맨날 붙이기가 어려워. 힘들어.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뎌진 마음을 종교 형식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도 아무 감동도 아무 임재도 없었으면서 45분 아직 15분 남았네. 아직도 5분 남았네. 1시간 채웠네. 나 오늘 1시간 채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의가 쌓인다니까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안 물어봤는데 나 오늘 기도 1시간 하다가 피곤했어. 아무도 안 물어봤어. 아무도 관심 없어. 자기 근데 왜 외식하고 그러냐고요. 누구 보라고. 에? 하나님 중심이 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날 몰라줘도 주님 나 알아주시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번의 행위 가운데서도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을 얼굴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같이 중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형식에 쌓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형식이 됐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찬양하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 알아. 그죠? 다 손들고 찬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찬양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 첫 번째 곡은 좋아. 근데 두 번째 곡부터 이미 형식적으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방.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존재여서 그래요. 응?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헷세대의 사랑을 드리고 받고 하면 그게 최고인 줄 알면서도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이 얼마나 쉬워 없어지는지. 없어졌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종교행위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손들고 찬양하는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함성 지르면서 박수 치는데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기도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시고 화음까지 넣어서 찬양을 하셨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으면 다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유념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아시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의 찬양 가운데서라도요. 한 번의 기도 가운데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앞에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돼요. 예? 찬양하실 때요. 그분의 인격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절을 불러도 기도하실 때요. 그분의 인격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도 입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의 목만 아프실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성경 읽는 것까지도 성경 읽는 것 바리새인처럼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렇게 살아있는 심령으로 말씀 읽으면 한 장을 읽어도 그 안에서 성령님의 깨우치심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아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인격을 초청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훈련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 전한 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되는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놨다 해도 너무 바빠 30분밖에 못했다 해도 너무 바빠 5분밖에 못했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찬양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안 여쭤봤어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안 여쭤봤어요. 그분 얼굴 언제 배우셨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이고 행위이고 형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시간 배운 말씀대로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인격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 섰는데 어머니가 계시던 말든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 임재하시고 바로 내 앞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 나의 목소리 하나하나 다 들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목소리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습관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의 눈앞에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이 한 찬양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하실 때 인격이신 주님을 초청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주께 가까이, 주 앞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이것을 실제로 들으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간절히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여러분 인격이신 그분을 여러분 앞에 초청하셨습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죽은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